6월의 시작을 알리는 첫 주에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를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1936년 마가렛 미첼이라는 분이 쓰신 동명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고등학교 3학년 겨울에 보았습니다. 그때 그 감격과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1800년대 중반에 미국의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인공은 스칼렛 오하라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아버지가 남부에 아주 넓은 땅 타라 농장을 소유한 농장주였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였고 또 여인은 아주 탁월한 미모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청년들의 구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아주 도도하고 못됐고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마음에 품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애슐리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근데 애슐리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여인의 마음을 뒤로하고 멜라니와 결혼을 했습니다. 홧김에 스칼렛 오하라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를 만나 또 결혼하지만 그러나 이 남자도 사고로 그만 생명을 잃습니다. 짧은 시간에 두 명의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인 앞에 아주 멋진 남자가 나타납니다. 클라크 케이블이 연기한 레트 버틀러라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 남자는 부자였습니다. 인물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구애를 했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결혼을 승낙합니다. 애슐리가 보라는 듯이 잘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딸을 낳았고 둘째를 가졌지만 그만 유산합니다. 딸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애정이 없었던지라 큰딸을 돌보지 않아서 그 딸이 그만 낙마를 당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레트 버틀러는 이 여인에게 이제 그만 질려서 난 이제 당신 같은 여인과 살 수 없다. 그리고 여인을 두고 그만 떠나버립니다. 레트가 떠나고 나서야 스칼렛은 이 남편이 나를 지금까지 가장 사랑해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남자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 타라 농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마지막 대사가 명대사 아닙니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사실 1900년대 초반에 이 대사는 그 당시 경제 공황을 살고 있었던 젊은이들에게 세계 대전으로 피폐해진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비록 누추하고 비루할지라도 내일은 새로운 희망과 태양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희망으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용기 있게 도전했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영화도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스칼렛 오하라는 과연 내일의 찬란한 태양 아래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자신을 고칠 생각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독선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는 태양은 내일 새롭게 떠오를지언정 자신의 인생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가집니다. 내일은 달라질 것이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내일은 새롭게 살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근거 없는 낙관론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철저하게 고치지 않으면, 뿌리부터 근본부터 다 뜯어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고 달라진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일을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내일을 꿈꾸느냐? 새로운 내일을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오늘을 새롭게 바꾸어라. 너희들 가운데 있는 새로운 심령으로 오늘을 새롭게 살아내어야 그래야 너희들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을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 참혹한 분위기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경험했다가 지옥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습니다.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그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48개 성읍 중에 가장 견고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센 성읍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혈입성했습니다. 그대로 점령했습니다. 사기충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것도 시간 문제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성 중에 가장 작은 성 아이성을 향해서 돌격했습니다.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자그마치 36명의 전사자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도주하고 패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참담한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우리가 왜 실패한 것인가? 저 견고한 성읍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왜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말았는가? 그들은 의문이 너무 들었습니다.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초기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힘내고 다시 일어서서 그 다음 적진을 향해서 돌격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입니다. 잘 될 거야. 그냥 일어나서 하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실패했지만 다시 힘을 모아서 다시 일어서면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라고 말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은 너무너무 위험한 낙관론입니다. 실패를 하면 실패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에서 실패하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시험에 실패하겠습니까? 출제 경향을 파악을 못했든지, 시험 준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공부를 그만큼 덜 했든지,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지 않았다든지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고치지 않고 또 다른 그 다음 시험에 응시하면 똑같은 실패와 실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즌을 기량이 저하해서 망쳤습니다. 그러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습관부터 먹는 것부터 잠자는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운동하는 방식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뜯어고치고 바꾸어야 그 다음 시즌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올 한 해 망친 것뿐이야.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천만 위험한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도 이런 잘못된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암뿌리처럼 독버섯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이른바 번영신학의 결과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레이크우드 교회를 담임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 잘되는 나, 이런 책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사고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좋은 말만 해라, 잘 될 것이다.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주셨으니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염려 없이 자녀들 번창하고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라. 이 말만 떼놓고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보다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 옷을 찢고 가슴을 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니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가슴을 두드리고 찢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 없이 그리고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 빼버리고 가슴을 찢는 통회와 자복은 뒤로 감추어버리고 그저 잘 될 거라고 말하는 자기 암시와 자기 최면, 그렇게 해서 잘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뿐일 것입니다. 이것이 큰 해악이 되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런 자기 최면, 자기 암시, 근거 없는 낙관론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내일의 새로운 희망을 위해서 뿌리부터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스라엘 지도자들 여호수아를 비롯한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이유는 모든 책임의 최종 원인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이니 여호수아는 스스로 회개하고 모든 장로들이 엎드려서 내가 최종 책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돌아가는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내가 알았을 때는 이미 손 쓸 때가 넘었다. 나는 손 쓸 수가 없었다. 몰랐다고 말하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손 쓸 수 없었다고 말한다면 무능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습니까? 왜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헤렘 명령을 어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진멸해라. 두 번째는 거기에서 거두어들인 전리품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너희들이 가지거나 취하지 말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곳간 안에, 하나님의 창고에 갖다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꾸라지 같은 한 사람이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헤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아마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꽁무니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런 짓을 하는 걸 안단 말입니까? 제가 어떻게 그 한 사람이,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한 사람이 저지르는 비행과 악행을 내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장로들이 여호수아에게 따졌을 수도 있습니다. 장군님, 여호수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까? 한 사람 잡아다가, 이 잘못한 사람 찾아다가 이 사람을 족쳐서 이 사람에게 죗값을 물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했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했을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도자 아니냐? 너희들이 지도자 아니냐? 지도자니까, 백성들을 인도하는 장로들이니까, 너희들이 지도자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위험하고 이 위대한 일을 맡겼으니까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느냐? 물론 나는 그 한 사람의 죗값을 물을 것이다. 하지만 순서는 지도자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 죄를 지은 사람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가정의 자녀가 학교 가서 사고를 치면 부모님이 학교 가지 않습니까? 가서 선생님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모두가 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책임입니다. 저를 나무라 주십시오. 제가 이 아이 데려다가 집에 가서 따끔하게 혼내겠습니다. 저를 봐서 이 아이는 여기서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부모가 왜 그렇게 합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가 저지른 모든 책임을 내가 대신 지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 자녀를 혼내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그런 순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복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공동체에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 공과 그 덕을 백성들에게 다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백성들의 영광을 돌립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아래로는 공동체가 그 영광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자입니다. 저를 벌해 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되는 공동체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도 헌신하거나 희생하지 않았는데 공동체가 잘 된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철저하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는 모세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론을 비롯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며 춤추며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려 주십시오.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제 이름을 지워 주실지언정 이 백성들은 하나님 한 번만 살려 주십시오. 백성들을 자기의 뒤에 숨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독대했습니다. 자기를 이름을 지워 달라고.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막아서며 백성들을 지켰던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만약 모세가 아니었더라면 진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없어지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배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도 장로들과 함께 원인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 탓이라고 생각합니까? 남편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정죄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저놈의 자식을 잘못 낳아서 저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단 한 시간도 편할 날이 없다고 정죄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정의 부모요, 가정의 구성원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자식 잘못한 거 그거 다 제 잘못입니다. 내 남편의 잘못도 제 잘못이고 내 아내의 잘못도 제 잘못입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정죄하고 서로 원망하고 이건 네 탓이니 네가 책임져라 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책임지겠다고, 특별히 지도자가, 리더가 책임지는 사람이 엎드려 자기의 잘못이라고 구하는 그 공동체, 가정도 살리시고 교회도 회복시키시고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구하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지도자가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지도자들이 엎드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위하여 말씀하신 두 번째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을 꿈꾸느냐? 내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첫째 지침이 헤렘 명령을 어기고 너희 가운데 감추어둔 물건이 있다. 그걸 찾아다가 없애라. 두 번째 지침은 헤렘 명령을 어긴 사람을 찾아다가 불태워 버려라. 이 두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잘 찾아보겠습니다. 어딘지 알려주시면 찾아서 그 하나님 헤렘 명령을 어기고 숨겨둔 물건을 찾아다가 없애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물건만 태우면 안 될까요? 그 사람이 지금은 누군지 모르나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찾아서 불태워 죽이겠습니까?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라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릇된 어설픈 온정주의의 함정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미래를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잘라내고 도려내고 끊어내고 가야 될 것을 분명히 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것 잘라내는 것 너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문제 끊어내는 것 너무나 고통스러워 마음을 끊어내는 단장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죄악을 제거해야 내일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꿈꾸느냐? 어설픈 온정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제거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개인의 차원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와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차원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관계적인 문제 얼마나 끊기 힘듭니까? 돈을 손해보면 나 혼자 손해보는 것입니다. 건강의 손해도 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시간의 손해도 나의 손해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끊어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얽히고 설킨 관계들 가운데에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관계라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끊어내고 철저하게 단절해야, 그래야 너희에게 내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86세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 아닙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했습니다. 그 아들을 15년 동안 길렀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실 때까지 15년 동안 그 아들을 길렀습니다. 온갖 정을 다 주었을 것입니다. 86세의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 하갈을 내보내라.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죄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내가 너의 씨라 칭할 것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의 방법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씨앗을 끊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끊어내고 잘라내면 그러면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훨씬 더 하나님 책임 아래 그 아이가 잘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설픈 온정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라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 끊어내면 너무 손해가 되는데, 이거 잘라내기에는 너무 아픈데,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데, 안면 때문에 힘든데 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내 발목을 잡아서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끊어내야 됩니다. 단절된 생활, 결단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 찬란한 미래가 새롭게 꽃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미래를 기대하신다면, 새로운 꿈을 꾸신다면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정말 끊어내기 힘든 것조차도 철저하게 잘라내고 단절한 이후에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승리와 기쁨이 우리 인생에 가득하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새로운 내일을 꿈꾸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내일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찬란하고 빛나는 새로운 미래는 지금까지 잘못됐던 죄의 습관을 끊어내고 잘못된 관계들을 단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온몸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며 기대하며 단절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